기울여서 힘쓰며 또 실천하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표대를 향하여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와 같은 그런 구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마치 결승선을 향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달려가는 육상 선수처럼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기가 죽거나 또 우리와는 격이 다른 사람으로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속수무책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성령이 충만하여 샘솟듯 기쁨이 넘치고 어떤 고난도 사자처럼 용감하게 거뜬히 이겨내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고 또 자기를 변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 그의 마음의 고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신앙의 기본 원리를 따라서 살았다는 점에서 그는 그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상을 주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만큼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을 정해서 재판하는 방식으로 심판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늘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이런 심판하는 기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임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선을 행하는 일이나 악을 행하는 일을 분별할 필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 악을 행한다고 한들 심판이 없다면 누가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누가 나쁜 일을 하면 저 사람 참 나쁜 일을 했다,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또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형벌을 주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그대로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음부의 장사됨의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상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운명이 판단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이 얼마나 큰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자신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영광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확신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바울처럼 흔들림 없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목표를 정하여 놓고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점검했습니다. 성찰했다는 말입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여서 자신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늘 성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럭저럭 내가 예수를 믿고 큰 죄도 짓지 않고 살았으니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 것 아닌가 라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회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서 목표를 향하여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 성찰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진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그렇게 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도록 돕는 것은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뜻을 말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도 가르치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설교는 때로는 격려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하여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목표를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잘 달려가고 있는가? 더불어서 나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들으며 또 무엇이 내 삶에서 교정되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며 내 앞에 있는 거침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모습을 직시하고 자기 성찰을 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양심을 달래려고 몇 가지 선행을 하고 또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으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월만 보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듯이 우리 자신을 엄중하게 회피하지 말고 대면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두 번째 방법은 집중력입니다. 본문 13절에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예를 들어 보면 마라톤 선수는 산과 들을 지나가면서도 주변 경치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산의 경치나 예쁘게 핀 꽃들을 감상하면 그는 우승할 수 없습니다. 선수는 오직 한 일, 즉 달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언어를 익숙하게 하여야 선교를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나이가 많으면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지에 나가는가?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교지에 나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교사님을 예로 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가 정말 해야 할 본연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으면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목표조차 올바르지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여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측량을 할 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는 물을,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는 물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는 물을, 그리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큰 수량의 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그 큰 물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목표를 가졌고 또 굳은 결심을 하고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면 결심을 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시작하지만 이내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말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인들 가운데서 살아왔고 이 죄에 익숙한 문화가 우리 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붙잡힌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한 가지씩 떨쳐내고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악행들을 완전히 제거를 시켰다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조차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더 마음이 혼탁함으로 지금 물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조절해야 하고 시간을 잘 분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나중의 열매가 절제인 것을 보십시오. 바울을 예로 들어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항상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깊이 살피고 전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노예 정치하는 대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른 어떤 복잡하고 번잡한 일들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직 한 일, 즉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쓰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이라고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어도 그는 여전히 한 일, 즉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천에 처했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려면 오직 한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일,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고자 온통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과거의 경험들을 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이 회심하였을 때의 일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을 한 것은 과거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자랑하고 뿌듯해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회를 다니면서 한 10년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거리를 10년 동안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일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기억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착각하지요. 과거 내가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로 역사할 때 내가 가졌던 신앙적, 영적 수준에 지금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지 않았다면, 한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하고 우리를 스스로를 단련하고 절제하며 달려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퇴보했을 수 있습니다.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한 20년 내지 30년을 써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과 더불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바울이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가시를 달고 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경험했던 도무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들을 사람들 앞에 말하지 못하도록 육체 가시가 그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자신이 약한 것이 감사했어요. 자랑하다가 위험에 빠집니다. 자랑하다가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랑하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곱씹으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은혜 받은 일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이 현재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신앙은 과거에서 한참이나 후퇴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방법은 목표와 상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시선에는 항상 그것이 있었습니다.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라봤던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하는 것이 그가 표대이고, 또 그의 목표는 위에서 부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목표로 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 있는 목표를 보았고 거기에 집중하였기에 뒤에 있는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앞에 있는 목표와 비교하면 자신이 얻은 성과들은 초라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려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아직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여서 자기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에 도달할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인류의 오랜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나라에서 아무런 근심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심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기는 죄가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원수를 맺고 서로 경쟁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들이 사라졌으니 오직 기쁨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서 거기에 이르기를 바라고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갈 그 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 자신을 절제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며
오직 앞을 보고 매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고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는 훈련입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은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임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코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식의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좋고 안 가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것도 세세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항상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과 같이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삶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기도 하고 허망하게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여기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힘쓰고 달려가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오직 선함과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영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상태로서 오직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을 도우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 오후에